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아주 중요한 특별 광고를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 세워짐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1883년 5월 16일 한국 최초의 교회, 그 교회의 이름은 바로 소래교회였습니다. 이 하나의 교회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역사는 지금 전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이 흘려온 그 땀과 눈물을 다 세어보면 아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 소래교회 이후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갔던 그 유명한 교회들, 우리 세문안교회나 혹은 정동교회 등등 이제 초대 기독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주름 잡았던 그 하나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아울러 교회의 역사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수많은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 모두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갔고요. 결국 우리의 세상과 이 사회 속에 아주 선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개의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지치고 힘들었던, 정말 그들이 눈에 흘렸던 그들의 눈의 눈물과, 그리고 이들의 기도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에 흐르는 눈물과 정말 그들의 기도의 눈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더 필요한가 역시 측량할 필요가 없을 만큼 둘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서 앞으로 맺혀지게 될, 그 교회를 통해서 맺혀지게 될 그 열매를 위해서는 과연 얼만큼의 눈물이 쌓여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도 수많은 눈물과 기도의 눈물들이 많이 쌓여져야 하지만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청난 양의 기도의 눈물이 모여지고 쌓여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원들을 구원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만큼의 기도가 쌓여야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 얼만큼의 눈물을 흘려야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변화와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단 하나의 교회가 지어짐에 의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눈의 눈물보다 더욱더 많은 그 기도의 눈물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종중문교회가 세워져서 세종중문교회 하나가 성으로 앞으로 맺게 될 그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앞으로 얼만큼의 눈물이 더욱더 많이 쌓여져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얼만큼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새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단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실보단 1층이 낫잖아요. 좁은 것보다 넓은 게 좋잖아요. 스피커도 좋아지고 영상도 좋아지고 그러면 더 멋있잖아요. 단지 그 교회가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라면 기도를 포기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짓는 것이 그냥 하나의 편의를 위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얼만큼 기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건 우리가 준비된 만큼 주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만큼 우리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수만 시간의 기도가 쌓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수만 시간의 기도 중에 나는 얼만큼의 기도를 쌓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3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 18명이 10분씩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 수천 수만 시간의 기도, 쌓여져야 할, 채워야 할 그 기도의 눈물을 우리가 특정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 기도를 다 채울 수는 없고, 그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여지고 또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각자의 분량을 나누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앞으로 행하질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고 준비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한 350여 명의 성도님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하루에 10분씩 기도한다면 나의 10분 기도가 하루에 60시간의 기도를 쌓게 됩니다. 내가 성전 건축과 그리고 앞으로 행하여질 그 열매를 위해서 내가 10분 기도하면요, 한 주에 대략 420시간 정도의 기도를 우린 쌓을 수 있습니다. 내가 10분씩 매일매일 기도하면 1년이면요, 우리 교회 인구가, 그러니까 성도가 늘지 않더라도 1년에 2만 시간의 기도는 쌓여질 것입니다. 단 10분의 기도로 우리는 1년에 2만 시간의 기도의 눈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기도의 눈물을 쌓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습관화하고 생활화합시다. 어떠한 문제나 일이 터져야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통하여,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도시와 전 세계에 미칠 영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며 우리가 매일매일 10분 이상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모두에 의해서 쌓여지는 그 기도의 눈물만큼 반드시 그만큼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그 풍성한 열매를 위해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매일 10분 이상 기도합시다. 우리 대경이도 매일 기도할 거지요? 10분 이상 기도할 거야, 대경아? 우리 새벽 예배 안 빠지는 우리 대경이, 네,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면 물이 잘 나오십니까? 잘 나옵니까? 예. 내가 혹시 그 따뜻한 물을, 여름이든 겨울이든 내가 따뜻한 물을 꺼내고 싶으면 그 수도꼭지를 따뜻한 쪽으로 돌리면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물을 틀었는데 물이 펑펑 나오면 이게 엄청나게 신비하고 놀랍고 아주 큰 자랑할 일입니까? 아니면 매우 당연하고 평범한 일입니까? 매우 당연하고 평범합니까? 자, 여러분, 밤에 낮이고 밤이고, 우리가 지금 환한 대낮이잖아요. 근데 낮이고 밤이고 우리가 불을 딱 켰는데 그때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오거나 이렇게 에어컨이 뽕뽕뽕 나오는 것이 아주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입니까? 평범한 일상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여기 희성이하고 희찬이가 있는데 너희들 혹시 학교 가서 우리 집에 물 펑펑 나온다고 자랑하십니까? 왜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거 자랑하면 어떨까요? 대경아, 학교 가서 와, 우리 집에 불 켜면 전기 나온다, 와 대박, 막 그렇게 자랑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참 부럽다, 좋겠다, 너희 집은 전기도 나오고 물도 나오는구나, 우리 집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평범하고 너무너무 익숙하고 친숙해서 누구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일조차 자랑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는 그 사람을 더욱더 이상하게 여길 것 같은 그 일들이, 이처럼 평범한 일이 북한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6월 26일 똑같은 시간 북한 그곳에는 40%의 주민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요, 65%의 주민은 전기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60%만이 물을 공급받고 있고요, 35%가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는다고 해요. 그 나머지는요 하루에 2시간 정도 전기를 공급받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시골로 들어가면 그 2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
뭐 같습니까? 오, 예, 예, 뭐죠? 대한민국의 지도 같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워서 이거는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은 좀 보기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예, 대한민국 남한과 제주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저 길다란 거는 뭘까요? 일본이죠. 여러분, 일본은 저렇게 길고 큰 나라이지만 이 그림은요, 지금 남북한의 전력의 실태입니다. 전기 사용량을 찍은 사진인데요. 저 일본은 저렇게 넓은 지역에 균등하게 불이 많이 밝혀져 있는 반면 한국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리고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저기 북한에 있는 저기 하나의 점이 아마 평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평양 외에는 어느 곳도 불이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북한의 전력량은 남한의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북한의 발전량은 남한의 5%에 불과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북한에서 하루 종일 쓰는 그 북한 전체에서 쓰는 전력 소비량이 우리나라 인천에서 한 도시에서 쓰는 전기보다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기가 없는 세상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밥은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전기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요? 햇반 사면 되죠. 여러분 다 전기가 없어요. 예, 밥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예? 가마솥에 나무 떼야죠. 여러분 빨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빨래를 어디서요? 강물 어디요? 세종 강물이 어디 있어요? 금강. 아우, 야 200명만 나와서 그거 그 빨래하면 여러분 거기 그거 어우, 괜찮겠습니까? 겨울은 어떻게 하실래요? 갑자기 벌써 괴로워요? 네가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견이는 벌써 어머니께서 겨울에 손빨래 하실 걱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취미생활이나 자기발전은, 자기개발은 어떻게 하실까요?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예? 예, 반딧불 잡아야죠. 다시 반딧불 잡고.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아이들이 많아서 공부는 어떻게 하실래요? 안 해요, 안 해요. 되게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위는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이제 장마 지나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겠죠. 어떻게 집에 에어컨 다 버리고 부채로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다 이러고 그러면 추위는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 봐도 전기와 연관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2022년 6월 26일 북한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나라, 같은 민족, 같은 역사를 지닌 나라가 1950년 6.25 전쟁이 있기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북쪽은 남쪽보다 훨씬 더 부강하고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양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그 부흥은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1907년. 그리고 북한에는 물자도 더 많고요, 인구도 더 많고요, 그리고 중국과 유럽을 뻗어나가는 그러한 길도, 육로도 열려 있고요, 자원도 많고요, 가능성도 있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좋은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로 70년이 지났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성경은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혀지지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그 6.25 전쟁 이후의 모습을 보면 남한의 나무와 북한의 나무가 무엇인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한민국이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70년의 역사 동안 그 남겨진 그러한 열매의 실태가 어떠한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표를 보시면 오른쪽 맨 위에부터 GDP입니다. GDP는요 국내 총 생산량이고요. 두 번째는 수출, 세 번째는 인구, 네 번째는 도시화율, 다섯 번째는 기대 수명,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섯 번째가 연간 전기 소모량의 통계를 낸 영상인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은 1971년부터 시작됩니다. 1971년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사는 곳이었죠. 근데 73년부터 남한이 북한을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가 이제 76년, 77년 넘어가면서 점점점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1980년대에는 이제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경제가 성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던 그때에 거의 3배 차이로 나라의 발전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이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를 맞지요. IMF를 딱 당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크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IMF 위기 때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그때에도 북한보다 10배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모든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다시금 힘을 모았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 나라의 경제는 계속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그리고 미국의 또 모기지 사태 때 또 경제에 어려움을 난항을 겪지만 그 이후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그리고 눈부신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여러분, 맨 위에 있는 GDP, 국민 총 생산량, 여러분 남한의 그래프에 비해서 북한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10배, 20배 차이가 아니고요. 보이지가 않아요. 수출량 보십시오. 북한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기대 수명은 남한과 북한이 평균 연령이 비슷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밑에 전기량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북한과 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히 같은 민족, 같은 나라, 같은 혈통의 사람들이고 같은 역사를 써온 사람인데 전쟁 이후로 70년이 지난 지금 북한과 남한은 어떻게 대조나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큰 차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을 통치하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럼 그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북한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끌어오면 북한은 더욱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전쟁이 있기 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있은 이후에 똑같은 민족, 똑같은 언어, 똑같은 나라, 똑같은 지형에서 살고 있는 그 한민족, 그 조선이 둘로 나뉘면서 그리고 이 역사는 이렇게 다른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꼽은 키워드는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유요.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자유를 잃어버린 나라.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유는 굉장히 많은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유, 그때 잃어버린 자유권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자유를 너무너무 쉽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음을 봅니다. 많은 자유권이 있지만 딱 한 가지, 우리가 예배 시간이니까요, 종교의 자유, 그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북한에 지금 모든 것들이 막혀 있지만 북한에 복음의 자유가 허락되었다면,
그리고 똑같이 7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나라는 분단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북한 땅에 복음의 자유가 있었더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처럼 못 살았다? 아니면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렇겠죠. 대경이도 합니다. 대경이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6.25 전쟁 당시만 해도 남한보다 북한에 더 큰 교회들이 많았고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뿌려놓은, 그들이 심어놓은 그 복음의 씨앗들이 땅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자유가 있었더라면 여러분, 북한의 역사는 달리 쓰여졌을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자유를 떠나서라도 그 복음의 자유, 종교의 자유만 있더라도 나라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쓰여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선 모든 자유를 박탈해야 됩니다.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면 그 나라의 모든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의 자유를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종교의 자유를 주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 그게 공산국가 아닙니까? 하지만 모두가 못 사는 나라라는 걸 이렇게 여실히 명확히 알고 있는데, 보여지는데 그들은 왜 아직도 그것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죽여야만 내가 잘 살 수 있는 습성. 하나님과 마귀는 이렇게 다릅니다.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데는 남을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남을 더 섬겨주면 그 사람은 나를 더 높여주고, 나는 그 사람을 더 높여주고, 그 사람은 나를 더 높여주고, 그러면 모두가 높아지고 모두가 커지는 세상이 됩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떠합니까? 남을 끌어내려야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았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누릴 수 없는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라고 도전을 합니다. 결국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지요. 여러분, 이러한 구조와 인식 속에서는 절대로 행복한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서로를 끌어내려야만 내가 비로소 올라가는데, 상대방은 나를 더 끌어내릴 거고 상대방은 나를 더 끌어내릴 거면 나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와 그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사회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단 하나, 다른 모든 자유를 떠나서 그 종교의 자유, 복음의 자유, 그 하나만 빼앗아도 우리가 그 7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열매를 우리는 여실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은 대체 뭘 하신 것입니까? 왜 남한은 이렇게 축복하시고 북한은 저렇게 저주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리셨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남한을 택하여 남한만 사랑하셔서 그럴까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하시죠? 누가 더 간절히 기도할까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큰 상급을 누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앙생활 100배 1000배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왜 그들은 저렇게 못 살고 우리는 이렇게 잘 사냐고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성경 속에서 그 질문의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워진 나라, 그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그 분단의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단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절부터 쭉 보시면 그 나라가 원래 분단의 계획이 하나님으로에게는 없었는데 그 인간의 무엇 때문에 그 나라가 분단이 되었고요. 그 분단된 없어야 될 그 북이스라엘의 대략 200년간의 엄청나게 나쁜 역사를 기록하고 맙니다. 자,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누가요? 솔로몬은 어떠한 왕이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돈이 많고 가장 큰 명예를 누렸던 왕입니다. 인류 모든 역사에. 그렇게 똑똑했던 왕이요,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은 솔로몬의 아내지만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굴 더 사랑했대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어떠한 여인들이냐면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 변방 국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모든 여인들을 다 사랑했어요. 취향이 아주 국제적이에요. 여호와께서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특히 아버지 다윗이 죽기 마지막 직전까지 그를 불러놓고 유언처럼 남겨놨습니다. 너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명령대로 너가 살아가면 영원한 복을 너에게 줄 거야. 하지만 너가 그것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실 거야. 그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그들과 서로, 약속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민족들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이미 예전되어 있고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도 예견되어 있겠지요. 내가 마음을 돌이켜 이방 여인을 따랐을 때와 내가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따랐을 때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안다고요.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가 그 뒤에 열매가 이미 예견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2절, 그들을 더 사랑한대요.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여인들일까요? 여인들을 더 사랑합니다.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또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들 점 찍어놨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너 예쁜데, 야, 너 나랑 결혼하자. 저 367번째 부인이에요. 잊으셨어요? 막 그러면서. 네, 아무튼 1000명의 여인들, 그의 여인들의 왕의 뭐를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더라. 누가 뭐를 돌이켰다고요? 여인들이요, 왕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제가 진짜 성경을 또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봐도 역시 모든 남자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위엔 마누님 계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해도 마누님 선악과 드시면 따라 드셔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막 계시를 내리고 그렇게 해도요, 여자가 반대하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 마누님, 그렇게 똑똑한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롭고 돈이 많았던 솔로몬도 그의 마음을 돌이킨 건 마누님이에요.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마음을 뺏겼어요.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뭐를 행합니까? 악을 행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이 바뀌어지면 열매는, 나무만 봐도 열매를 예측할 수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여인들에게 뒀던 솔로몬의 열매,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행위가 악해졌어요. 9절,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말해도 솔로몬이 정신 차리고 엎드리고 회개했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잡아 죽였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과 기준을 잃어버리면 단 한 사람이 잃어버렸을 것인 뿐인데 그 한 사람이 쌓았던 모든 명예, 모든 부, 모든 아름다운 역사가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 한 시대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쪼개집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즉 너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심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엎드리면서 회개해야죠. 만우님들을 물리쳐야죠. 이것들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는 삼손을 기억하지 못하더냐, 삼손이 여자들의 말을 듣다가 그렇게 고생을 한 거 아니냐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삼손은 그 길로 가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기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기준을 잃어버렸던 삼손의 아들, 삼손이 아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리고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서게 됩니다. 한쪽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계획하셨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지도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둘의 역사, 남쪽과 북쪽의 역사에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남쪽을 사랑하시고 북쪽을 싫어하실까요? 예?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남쪽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가 북쪽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한번 여러분들 추측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37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맘대로 원하는 대로 다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 말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자, 이것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성취할 그 남쪽의 역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생기지도 말았어야 할, 생겨서도 안 됐어야 할 그 북쪽의 역사를 앞두고 한 말일까요? 1번, 2번? 2번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역사가, 나라가 아직 쪼개지고 나눠지기,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너의 실수가 몇 번이고 너의 실수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너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고 네가 얼마나 여인들에게 그러한 잘못을 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지금 너의 기준이 여호와를 따르고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북쪽의 200년, 남쪽의 400년의 역사를 다 보면요, 그 정치를, 나라를 다스리는 한 왕이 그 삶의 기준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면 나라가 부강해지고요, 그 중심과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면 나라가 멸망하고 모든 백성이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남쪽이냐 북쪽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동일한 기준을 세우세요. 너의 삶의 기준과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그곳, 너는 지금 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길 원합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약속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8절과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나의 길로 행하며 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 땅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남한 땅은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삶의 기준을 잘못 두었던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백성이 고생을 해요. 마치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났던 그 솔로몬 한 사람의 그의 잘못된 죄악된 행위에 의해서 없어야 할 모든 전쟁과 죽지 않아도 될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나의 인생 역시 내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의해서 앞으로 맺게 될 모든 역사가 새롭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기준이 열왕기상 11장 38절과 같지 않다면, 내 삶의 중심이 이곳이 아니라면 뒤에 열매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삶의 기준이 이 38절 말씀대로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남들보다는 가진 것이 적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이죠. 2022년 성경적 가치관 세우기, 이번 올해의 주제는 대한건국사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의 기준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잘못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솔로몬이라도 기준을 잃어버리면 아주 비참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음을 빼앗겼던 솔로몬,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내가 모든 것들이 황폐하더라도 그 중심을 바로잡으면 잘못되고 쓰러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 여러분, 우리가 그 기준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북한을 다스리는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북한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죠.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아까 그래프 통계에서 보셨죠? 1970년 이전에는 더 볼 것도 없어요. 더 못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모든 역사에 가장 잘 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헬조선이라고 해요. 그렇게 많은 것 누리고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감사의 기준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지금 우리는 가장 잔인하고 정말 살기 힘든 조선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내 삶의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그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2022년 성경적 가치관 세우기 이 주제를 마치며 다시 한번 내 삶의 기준을 올바로 세우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사람들, 지금 북한의 지하 땅굴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2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만 명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꿈과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평생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큰 소리로 주여 이름을 외치지 못합니다. 딱 한 번 외쳐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잡혀요. 공개 처형을 당해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돈의 8촌까지 죽인대요. 공개적으로. 그때 내가 죽음을 앞두고 공개되어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죽기 바로 직전에 주여 크게 외치고 죽음을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주여 삼창하면 잡히시죠? 우리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서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면 막 바로 잡혀가죠.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만 찬양하고 우리는 뭐하냐, 연습도 안 하고 틀리고. 우리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행복과 진짜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잘못된 기준을 올바로 확립하고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북한 교회의 그런 모습과 현실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영상인데 우리도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해서 혹시 안도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기준을 잃어버리면 이미 그 다음에 열매는 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천하의 솔로몬,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 모든 왕,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다 뺏기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뺏기고, 금이 아니고는 조금도 꾸미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돌 한쪽도 남겨지지 않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시간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만 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북한 지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소원은요,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소원 매일매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요, 노래 곡조에 맞춰서 찬양하거나 율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들은 김정일, 김정은 찬양가에 맞추어 그냥 노랫말만 바꾸어 얼버무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면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잘못된 기준을 우리가 바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후에 깨닫는 건 이미 늦은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 70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는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함께 그날이라는 찬양을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고용원 목사님께서 북한 민족, 그 북한에 있는,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록한 그러한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그 눈물을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나에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에 가득한 그날. 여러분, 이 그날의 소망이 특정한 누군가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될 때, 여러분,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 그거 잃어버릴까봐 우리가 서로들 싸우고 시샘하고 또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뜨거운 물이 펑펑 나오고 이렇게 전기가 잘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도 못하고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가 비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우리가 무너졌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복이라 말하는 것들을 쫓는 것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져가지도 못할 것에 집착하는 것, 내 기준이 무너진 것입니다. 내 기준을 올바로 세우면 아무것도 없이도 우리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지만 내 기준이 무너지고 마면 조금만 떨어져도 한 개만 잃어버려도 엄청난 불안함을 겪는 것, 기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북한의 기준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도, 아무리 물질이 많았던 사람도, 아무리 명성이 드높았던 사람도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게 기도할 때 주님, 그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누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올바른 기준을 세워갈 수 있을까? 주님,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몸과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아버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준이 무너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건 한순간임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무너졌던 나의 기준을 다시금 세워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가기가 편하다고 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준비하지 않고 나오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한나도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잘 살고 부강했던,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말씀의 기준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드높여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을지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공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잘못된 역사를 기록하며 내 다음 세대가 고통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올바른 기준을 세워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준이 잘못되어진 그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정말 눈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만 전수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부와 명예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고장나고 잘못된 기준, 야 기도 대충 해도 돼, 야 너 지금 학원 가야지 교회 갈 때냐?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기준을 쌓고 우리가 그런 잘못된 걸음을 걸으면 여러분 그 열매도 반드시 우리가 맺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금 나라와 교회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혹시 내가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삶에 무너진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세상을 쫓아 나아가고 연예인에 집착하고 또 뭐 명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자녀 교육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뒤에 열매는 보지 않아도 모든 것들 무너집니다. 내 세대 아니면 내 다음 세대에. 그것을 겪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워 내 삶에 꺾어내지 못했던 모든 그 죄악들을 잘라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가 집중하고 준비하고 올바로 확립하고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보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열매, 그 눈앞에 보여지는 잠깐의 것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 보길 원합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잘못되면 좋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내일의 나의 미래의 모습이고 내 자녀에게 남겨주는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